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제가 어릴 때 기도원이나 그런 데를 참 많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저희 모친은 이제 기도원을 가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갈 만한 그건 안 됐고 그냥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원을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가면 이제 모친 이야기로는 제가 딱 꿇어 앉아서 막 찬양을 막 열심히 하고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뭐 그런 거는 제 기억에 사실은 없고 그렇지만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제 삶에서 참 기도하는 삶이 많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과 굉장히 깊이 있게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안에 하나 의문이 들었던 것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니까 저희들이 기도할 때 어릴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제 안에 들었던 의문은 뭐냐? 이게 사실은 말장난인데 제 안에 들었던 의문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에게 내가 성령을 달라고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 안에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고민이 들면서 제가 그때부터 뭘 안 했냐면 성령에 대한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는 했지만 성령에 대한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이게 해결이 좀 돼야 된다는 거죠.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거냐. 성령을 달라 그러면 나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인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참 쓸데없는 고민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민이 좀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 성령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기 시작했고 사람들과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학교 수업들을 들을 때도 이제 계속 질문도 하고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1학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1년 반이었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사실. 근데 1년 있다가 그 대학교 2학년 방학 때 저희 외삼촌을 따라가면서 어느 단체에 가서 이제 수련회 하는 데 가서 거기서 이제 좀 해결이 됐죠. 그 문제가 딱 해결이 된. 그러니까 뭘 하나 탁 집어주면 되는데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을 딱 그걸 안 집어줬기 때문에 저한테 늘 고민이었던 문제였던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근데 문제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1학기까지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기도는 하지만 성령에 대한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기도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는 이 성령의 운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운행함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에 대한 기도를 딱 멈추고 나머지 기도를 하면 그게는 뭐가 있을까요? 내 의지와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 욕구에 대한 그 욕구로 인한 만족으로 위한 어떤 그런 부르짖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느꼈던 게 뭐냐면 단절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니까 1년 반 동안 제 안에는 영적인 단절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를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해도 꼭 우리 그 사각형 박스 있잖아요. 사각형 박스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불도 없어 깜깜해.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소리가 그 박스를 뚫고 나가지를 못해. 그리고 튕겨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족함이 없고 저 안에 이렇게 자꾸 공고해지는 거예요. 이게 갈망이 생기게 되고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 안에 들었던 이제 좀 심각한 것들은 뭐냐면 죽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왜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자살은 죄다라는 이제 어릴 때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못 죽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그러면 목사님 그때 사춘기 겪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민감했던 관계가 닫혔을 때 절망은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민감해지지 않았을 때 참 힘들죠.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냐면 엘리 제사장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사무엘은 태어나고 젖을 뗀 다음부터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말씀 교육도 했고요. 성전을 어떻게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 다 배웠어요. 제사장으로 하는 역할들, 뭐 어떻게 보면 소위로 말하면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다 배웠고 실제로 다 했어요. 근데 딱 하나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당시에 사무엘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사무엘의 삶에서는 아직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봤던 경험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찾아간 사람은 엘리 제사장 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를 찾아간 거죠. 당연하죠. 3번이나 찾아갔어요. 그 이유는 사무엘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에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술 먹지 말라고만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라는 것을 대표성을 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민감해지는 것, 민감하게 관계를 가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그건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으라고 18절을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이 발걸음과 말과 행동을 간섭해 주실 때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먼저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아멘. 자, 그 다음에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15장 26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그 다음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리. 아멘. 자, 여기 보시면 14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성경 구절을 외우고 했던 우리 속에서 그냥 읽고 또 듣고 잊어버렸던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 입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5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6장에서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셔야 보혜사가 오셔서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의 역할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자, 결국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그 즐거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뭔가 즐거움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생기고 감격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또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성령은 인격이시다. 성령에 대해서 제가 이 책에 나온 대로 이 책을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인격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를 잘못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인격.
성부 하나님도 삼위일체 한 인격, 성자 예수님도 삼위일체 한 인격, 성령 하나님도 삼위일체 한 인격. 그분들이 한 분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분명히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성령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성령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안에 충만히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며 소망이라고만 해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안에서 충만히 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서 내 삶에 계신다는 거 믿으시죠? 그 성령께서 내 삶에 계신 것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성령을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미 주인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신 것을 기억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단순히 성령을 소유하거나 붙잡으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서시도록 나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라는 뜻으로 이 책에서는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서시도록 나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드려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 삶을 내가 풍성하게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상태. 그것이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 세례와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죠. 맞아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면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뭘 받죠? 세례 받죠.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만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게요. 우리가 어느 날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찬양을 흥얼흥얼 그릴 때 있죠. 그죠? 어떨 때 찬양을 흥얼흥얼 그리는데 또 어느 날은 또 찬양을 흥얼흥얼 하지 않아.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흥얼흥얼 그릴 때는 충만할 때, 흥얼흥얼 그리지 않을 때는 충만하지 않을 때, 좀 더 이해가 되죠?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지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준다 그랬어요. 압축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불을 막 집어넣고 압축팩에다 딱 넣고 공기청소기로 꽉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이마한 이불이 요만해지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누가 칼로 탁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펑 올라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누르고 흔든다는 건 뭐냐면 틈이 없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넘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넘침이에요. 누르고 흔들어서 아무 틈도 없는 상태에서도 흘러 넘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찬양의 흥얼거림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흥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걸어가면서도 뭘 하면서도 흥얼흥얼 해요. 그렇죠?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시죠? 흥얼흥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갑자기 어느 순간 흥얼흥얼 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흥이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라는 얘기죠. 흥얼흥얼 해서 막 삐져나와야 될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요, 그렇게 흥얼흥얼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일시적인 것,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흥얼흥얼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흥얼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케 하심은 내가 성령 달라 그래서 내 안에 그냥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내 안에서 충만해 계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충만함을 인식을 못하고 그분에게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충만함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혹시 아이들이 하는 땅 따먹기 아세요? 저는 어릴 때 땅 따먹기 많이 했는데 이 땅 따먹기 하다 보면 이런 예를 들어 여기 땅 따먹기 하는 이제 그림이라 그래요. 그럼 딱 사각형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 탁 던져가지고 착착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좀 더 하다 보면 착착착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내가 땅을 요만큼만 차지했어요. 땅을 이만큼만 차지하니까 땅이 작죠? 땅은 작아요. 그죠? 땅은 작은데 충만함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해 계시다는 것은 이 안에 땅은 작지만 이 안에 성령께서 무수히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땅은 작아요. 근데 내 땅이 넓어지면 그 움직임이 보여요, 안 보여요? 크면 클수록 움직임이 보이죠. 작으면 작을수록 움직임이 볼 수가 없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는 계세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성령께 드리는 정도에 따라서 그것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분은 여전히 내 안에서 아주 맹렬하게 풍성하게 일하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그 충만함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자꾸 그분에게 드릴 때 그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분의 일하심은 더 강하겠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힘은 똑같아요. 그분이 일하시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이 없으니까 내가 막 움직여야 되는데 막 움직여야 돼. 요만큼을 딱 놔두고는 막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가서 막 움직이고 있긴 있어요. 근데 이만큼을 드리면 그래도 좀 움직이죠. 드러난다는 성령이 충만케 하시면 그런 겁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서 충만해 계세요.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준비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국 내가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릴 때 가능하다.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 이번 주도 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예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면 그 주간에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방해하기 위해서였죠. 예전부터 어른들 사이에서 어른들이 늘 했던 이야기 중에 뭐냐면 은혜가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으면 시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걸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막아야 돼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이 방해함이 있는 거죠.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저는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온다고 차를 뺐는데 긁었어요. 그러니까 몸체까지 긁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제 난리가 나요. 근데 빼고 나서 아이씨 하고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러니까 의도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분노함을 갖고 지금 여기 섰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뒷차가 조금 더 공간을 놔두고 그랬으면 긁지 않았을 건데 나는 그런 분노함들을 갖고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도 있지만 시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험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자꾸 드려야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복음의 비밀을 풀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복음을 나타낼 힘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죠. 어느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을 관광을 하러 갔다 그럽니다. 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는 저는 TV로만 봐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웅장하잖아요. 영화에서도 보면 웅장하고 그 밑으로 우비 입고 다 들어가서 다 젖어버리는 그런 정도인데 그 폭포 바로 밑으로 작은 배를 타고 들어가게 됐다 그래요. 한 몇 사람들하고. 그런데 배가 작다 보니까 이 폭포가 막 강하게 하니까 이 파도가 크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이 겁이 난 거예요. 빠져 죽을까 싶어서. 배가 뒤집어질까 싶어서 겁이 나가 난간을 붙잡고 팍팍팍 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막 배가 흔들리든 말든 막 그러고 있는데 자기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자기는 이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이 다가온 거예요. 다가와서 이 사람의 손을 딱 잡고는 그 작은 배에 노를 젓고 있는 사공한테, 옛날 얘기죠. 사공 앞에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이 사람이 물었어요, 사공한테. 여기서 노를 저으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사공이 하는 말이 한 10년 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배가 뒤집혀지거나 사람이 다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공이 하는 말이 아니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공하고 몇 마디 더 나눈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여행객에게 겁나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조그만 소리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선생님은 노를 저을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요, 나는 저을 줄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이 저 사공보다 노를 잘 저을 수 있다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저을 수 없다면 저 사공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여행을 그냥 즐기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배가 뒤집히면 뒤집히는 거지. 그걸 막을 수 없지 않냐.
저 사공보다 더 할 수 없지 않냐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령보다 우리의 인생을 잘 이끌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성령보다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든다면 성령께 우리의 삶을 철저히 맡기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